아름다우신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모로 이 영남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뵐 기회가 자주 없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갖게 된 것 감사하고요. 오늘 이 한 시간 동안에 강의를 통해서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디지털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감동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톤을 자연스럽게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장대기 목사님은 제 학교 한 2년 정도 선배이시기도 한데요. 항상 제가 존경의 마음으로 옆에서 잘 배우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합회가 시작한 이 디지털 기도 캠페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머지않은 훗날 또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희 동종환합회에도 잘 자리 잡고 정착하면 너무 좋은 운동이고 또 선교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종환합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이블 가이드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한 3분 정도 이 바이블 가이드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바이블 가이드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후반부에 좀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한 분 집사님께서는 시간이 지금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그러면 제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아직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제 세미나가 진행되는 이후에 2분께 제가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2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알파시티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이상학 장로님이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심성애 집사님 구리교회 출석하고 계신데요. 집사님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네, 우리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지금 1년 조금 안 되게 하셨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이 좋으셨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제 목사님이 8월 정도에 저희 교회 다녀가셨고, 그 뒤로 이제, JDTS 말씀 묵상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제 중단했던 그 친구를 몇 개월 만에 다시 연락을 해서 사실 그렇게 용기 내기가 또 쉽지 않은데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게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공부해볼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쉬운 장점이 있는 게, 제가 무언가 준비하거나 제가 뭔가 가리키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잘 준비된 말씀이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문제를 풀면서,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저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제게 부담이고 누군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런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DT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제 친구 이른 양을 이제 찾았는데 이 DT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실 있었는데 굉장히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삼육대학 시절에 침례를 대학생 때 받았는데 전혀 그런 이제 이 침례를 받았지만 전혀 신앙적인 어떤 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쌓아져가는 것을 느끼고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처음이라 너무 좋다.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니엘서 6장을 공부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니엘서 6장을 이 읽기 있는 것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바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변동하지 않고 계속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어제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언니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이 예전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되지 않으면 되게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낙심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이야기가 서론 강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의 딸인데 저희 딸의 친구이기도 해요. 제가 조카처럼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중에 이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어떤 심적 부담감만 있었는데 사실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이 바이블 가이드의 핵심은 30분 이상 기도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너 나랑 이렇게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모도 긴 시간 동안 모태신앙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었더라. 내가 기도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했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된다. 너도 그런 걸 좀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모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자세히 너의 상황을 모르니까 자세한 기도, 세밀한 기도를 하고 싶다. 세밀한 기도를 했을 때 더 큰 응답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저와 얘기하는 동안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책을 안식일에 줬어야 되는데 지난 안식일에 책을 못 줘서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그 서론 강의는 필요 없으니까 책이 그냥 우리 해보자. 그리고 그날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한 40분 정도 동안 화상으로.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 아이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화했을 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두 번째는 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착한 친구인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거를 잘 못하는 친구거든요. 그랬을까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배우고 싶고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오늘 교회 정각 출석을 했어요. 그 친구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와가지고 예배 엄마 가끔 와도 식사당번 엄마 할 때 도와주러 왔다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고 이러는 친구인데 오늘은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이 지스타 선교의 장점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 자랑이 되지 않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고 그 대신 또 그거에 대한 효과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떤 수업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미리 보게 되고 또 체크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게 되니까 중보 기도에 대한 깊이가 되게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저희가 교회에서 활용하면 되게 좋은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도 지난주 일요일날 모여서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지금 참여 인원이 생겼고요. 지금 인원이 많아서 제가 두 팀으로 나눠서
좀 이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지금 피드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어제 피드백을, 첫 번째 피드백을, 첫 번 피드백을 했는데요.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지금 다 이제 그 VIP를 모집을 해서 자기가 뭐 조카든 하여튼, 예, 딸이든 어떻게 됐든 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피드백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전도 사역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 교인이 이것을 좀 확장해서 운영하길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정말, 저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50%는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아주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대기 목사님,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바이블 가이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선교가 쉽다고 말씀하시고 있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역이 시작된 배경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 그전에는 4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유럽에 온라인 교회를 세우면서 각 도시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기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 줌에서 온라인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못 본 청년이 이 화면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29살에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마치고 미넨에서 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재림교인이냐고 물었더니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에 저희 재림 청년이 그곳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이 자기 매니저를 집으로 초청해갖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저희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지 않냐고, 성역 공부하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흔쾌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성역 공부가 시작됐고, 일주일에 한 2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쭉 설명해주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딱 믿으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안식일을 처음으로 가르쳐 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냐고. 그러면서 자신은 여태까지 안식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날 해줄 때까지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여기는 가장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내일 출근하면 당장 일 못하겠다고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어, 이제, 그럼, 어, 그
네,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사장님, 제가, 더 이상 근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종교적인 이유 뭐 이런 걸로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 급여가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1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를 올려주고,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저는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보통 레스토랑에서 급여를 올려줘도 2, 30만 원 올려주지, 한 번에 막 140만 원 이렇게 어떻게 올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 일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잘라주세요. 그 말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이 청년이 저한테 돌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그 청년이 제가 있는 비엔나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비엔나 교회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갈 때 이제 제가 CBN 교과 방송을 네, 이렇게 한 10년 넘게 했는데 어떤 청취자분이 저에게 전화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친구가 권사님인데 독일에 있는데 그 방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아서 가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주소를 쳐보니까 1000km가 넘는 거예요. 도무지 방문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말씀드려서 한국에 있는 그 집사님과 독일에 있는 그 권사님과 제가 이제 스카이프에서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줌이 활성화가 안 되었던 때라 같이 그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년, 한 1년 반 정도를 공부를 했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해서 한 2년 반 정도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저랑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으세요? 어떻게 2년 반이나 공부를 했는데 아는 사람을 한 명도 소개를 안 시켜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독일에 있는 자신의 지인들 50명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재림교회 목사랑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같이 공부할 사람. 그랬더니 그 중에 2명이 반응을 한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장로교회 집사님, 순복음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따로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순복음교회 권사님도 결국은 이제 침례를 받으셨고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 계신 집사님은 순복음교회에서도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 제가 한 1년 정도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온라인 교회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현직 교회 독일 현직 교회 거기 가까운 교회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현직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올 그 첫째 안식일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고맙다고 내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정식으로 입교하고 지금 재림교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에게 그 2년간의 코로나 시대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교회에 다른 잡일이 없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8세션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팀 끝나면 그 다음 팀, 그 다음 팀, 그 다음 또 그 다음 팀. 나중에 목이 다 쉬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상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발령받은 교회는 이제 저희 가족 5명 포함해서 25명의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총회에서 제가 동중한 앞에 디지털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에 지나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신 것이 섭리였더라고요. 어떤 섭리였냐면, 이제 교회도 작고 뭐 제가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합회 이 성경통신학교 과정 중에 말씀 향기 영상을 20과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 부목사로 갔거나 아니면 이제 좀 바쁜 교회로 갔다면은 제가 그 요청을 거절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서 한번 찍어보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의 향기 20과 영상을 그때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 성경통신학교 교재들이 주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나 비재림 교인이지만 기독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과나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었거든요. 근데 제 바람은 이것이 순수하게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비신자들을 위한 컨텐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찍을 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준비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회 총회를 통해서 제가 합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 디지털이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PPT도 사실은 잘 사용할 줄 몰랐고 그리고 뭐 영상 제작이나 뭐 이런 분야는 전혀 저는 문외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디지털 선교부에 들어오고 나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한 3월경이었는데요. 그때도 앉아서 기도를 한참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를 다 끝내고도 여전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신 겁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디지털로 선교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야, 너 여태까지 그거 하다 왔잖아. 너 여태까지 그거 하다 왔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죠. 저 혼자서 디지털 선교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어떤 교회를 맡기고 온라인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기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저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전 앞에 모든 성도들이 디지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는 얼마든지 선교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동전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디지털로 선교할 수 있는지 전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헛짓 이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통신학교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을 때예요. 예. 제가 그 전해에 찍었던 그 말씀의 향기 영상도 그때쯤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 편집이 끝나고 올라오는 그때였는데, 이것들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사역, 지금 든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러면 제게 이름 더 주십시오. 이름. 그랬더니,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름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제가 전심전력해서 한번 이 사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때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이름은 바이블 가이드. 제가 작년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임의로 시범 사업으로 모집을 해서 한 50분 정도와 함께 이 사역들을 진행해 봤어요. 그러면서 장단점, 또 바꿔야 될 거, 수정해야 될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올해는 드디어 2024년에 저희 동중앞에 그 디지털 선교부의 중점 사역으로 진행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역은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교 방법 3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교회 데려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 교회 데려오려고 하죠. 두 번째, 소그룹에 데려오는 거. 세 번째는 누구한테 데려가는 거요?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거. 이거 외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거의 3개 안에 들어가요. 물론 뭐 다른 거 많이 있긴 하지만은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하시는 일들이고 대부분은 요 3가지 중에 하나만은 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걸까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소그룹이나 목사님한테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데려가려고 하는 그 구도자들이 잘 따라오든가요? 교회 잘 오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잘 따라오면 O, 잘 안 따라오면 X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X죠, X, 그죠? 우리의 에너지, 선교적인 에너지의 거의 7, 80%를 우리는 데리고 오는 데 써요.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살려고, 모두 갖다 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와도 실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그냥 와주는데, 그 다음은 더 이상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게 하려고 하기 위함인데, 꼭 굳이 그 방법 외에 예수님을 들어보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내가 직접 소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들이 왜 교회 오길 싫어하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사람이 다 부담스럽거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옆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저 불공 들이러 절에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실 마음 있으십니까? 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똑같은 감정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랑 친분과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예, 당신을 만나는 건 괜찮아. 내가 잘 아니까. 그러나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직접 진리를 전하지는 않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들은 가르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성경을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부담은 있지만, 선뜻,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조들이 쉽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바이블 가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한 번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패키지 여행에 가면은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그래서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여행 일정을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탑승하면 돼요. 차에. 여러분 자, 도착했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리면 돼요. 자, 여러분, 구경하십시오. 마음껏 구경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껏 주변을 둘러보면서 구경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자,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 이동해 가서 밥 먹고. 여러분, 이제, 숙소에서 쉴 시간입니다. 안내해주면 어떻게 해요? 숙소에 가서 쉬고.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행을 다 마치고 즐겁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의 기억 속에 뭐만 남을까요? 우리가 보았던 여행지에서의 아름다움과 그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이런 건 아무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여행을 하러 가서 즐기려고 했었던 그 많은 것들만이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될 겁니다. 바이블 가이드는 그런 사역입니다.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안내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하나는, 구몬 학습식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과외 방식은 앉혀놓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짜 실력이 있는 강사는 가능해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구몬교사는 다릅니다. 구몬교사는
그 역할이 뭐냐면 실제로 가르치는 것을 아주 적게만 하고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학습지를 잘 풀었는지 점검해주고 그 푼 학습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개 가르쳐주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구몬교사예요. 바이블 가이드는 마치 구몬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구도자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그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바이블 가이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바이블 가이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 그 내 지인에게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주변을 돌아보고 찾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10주를 예를 들면 10주를 말씀의 향기를 공부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이 바이블 가이드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 파트너와 함께 10주 동안 성경 말씀을 함께 살피는 거야. 혹시 내 파트너가 좀 되어줄 수 있어? 내 주변에 이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하나 파트너를 만들었는데 나 하나 파트너를 못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창피해 죽겠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인들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도와주기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도자와 함께 10주 동안 말씀의 향기 과정은 20주지만은 보통 저희는 이제 10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주 동안 이 과정을 밟아갔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향기라는 책 다 들어보셨죠? 오늘의 신앙. 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선교용 소책자죠. 공부 과정인데요. 이 책자를 구도자에게 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을 정합니다. 이 줌에서 만나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도 됩니다. 만난 다음에는 20분 동안은 처음 20분 동안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20분은 영상을 틀어줍니다. 이 매 과마다 말씀의 향기 과정 속에 매 과마다 20분짜리 영상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오라고 가이드해줬죠. 안내해줬죠. 구도자는 매 한 과씩 15분 정도면 다 읽거든요. 15분 읽어갖고 오면 그 읽어온 내용에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20분은 사담을 하고 20분은 영상을 틀어서 보고 마지막 20분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20분은 퀴즈를 같이 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향기 매 과마다 10개의 퀴즈가 나오거든요. 그 퀴즈가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맞춰요. 그러면 구도자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읽고 답은 뭔 것 같아요? 답을 맞추면 우와,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훌륭하네요. 잘 맞췄어요. 정답이에요. 가이드는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도자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가게 되고 10주 동안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성경통신학교 그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작년 3월경에 리뉴얼된 페이지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말씀의 향기, 건강새 출발, 다니엘서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여러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과정들 중에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새 출발 이 과정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죠. 이분이 만약 개신교인이고 신앙을 어느 정도 했던 분이라면 다니엘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요 화면들은 이것은 그 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성경통신학교 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앱에서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우리 이영미 이 가이드께서 이 과정을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네, 우리 이영미 이 가이드도 우리 영남합회 출신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동해에 있는 구도자와 함께 이 전대규라는 구도자와 함께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6주 만에 이 구도자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 구도자가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주부터 나간대요. 제가 한 번도 교회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가기로 결심한다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태까지 저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려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가긴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안다면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해에 갔다가 우리 동해 중앙교회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전대기 구도자 교회 잘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그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서 나오는 구도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8개월째 저희 가이드가 매일 주마다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 연기 20권까지 다 끝냈고 지금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매주 참석하면서 지금은 패스파인더 리더로 이제 그 교사 교육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침례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만나서 책자를 이렇게 읽어오도록 안내해주고 영상만 틀어주고 퀴즈를 같이 풀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마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또 저희 초창기에 이제 공부하셨던 이 교육을 받았던 이 교육이라는 것도 바이블 가이드 교육은요, 여러분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어떤 뭐 제자훈련들처럼 뭐 6개월씩 긴 기간 동안에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방식만 알면 누구든지 금방 선교사로 나가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2시간 교육을 마치고 제가 집사님, 자 이제 가셔서 일주일 동안 구도자랑 공부 약속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벌써 만들었습니다. 쩌업선을 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이제 개신교회를 다니시는 그 동료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닌 다른 분한테 물은 거예요. 자기야,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좋으셔. 말씀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거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자기야, 나한테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 나는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거 딱 질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성경은 한번 좀 궁금하기는 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준비되어 있던 우리 바이블 가이드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자기야,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내가 교회 가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을게. 나랑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분이 바이블 가이드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은 자신있게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그 말을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있게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케이가 됐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 사역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아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법을 배우면요? 착수가 뭐죠? 착수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영혼구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방법만 배웠다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렸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제가 알려드리자 많은 분들이 시작해보니까 진짜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요. 저는 말씀의 향기나 어떤 이 과정들만 알려줬지만 이것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구도자와 함께 막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뭐 매주 한 장씩 읽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인도해주는 그 과정을 밟아가시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시작만 하면. 근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주어지고 그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즐겨 일하는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문구에 100% 공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이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만 하시게 된다면 정말 이 말에 100% 공감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마지막 요 문구를 읽기 전에, 먼저 제가 두 분께 조금 더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거를, 좀 경험담을 좀 저희가 좀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엘렌 G. 화이트 코테이션 하나를 좀 읽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이상옥 장로님은 작년에 제가 몇 월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뭐 원하시는 분들이 이사에게 같이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상옥 장로님 들어와 계시죠? 네. 네, 네, 장로님 짧은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알파시티교회 이상학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9월부터 바이블 가이드 훈련을 했는데요.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 쉽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부담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재림교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성경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고, 또, 신앙인으로서 자주 좌절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 구도자들에게 성경을 편다는 것은 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블 가이드 훈련을 하면서 가르치는 부담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우리 서울에 사는 누님하고 동생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창세기를 쭉 공부하고 있었는데, 매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걸 딱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걸 알게 되어가지고, 이 바이블 가이드 영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 말씀 한 개를 집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과까지 하고, 현재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런 양인데요. 그가 이제, 젊을 때 신앙을 했는데,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서 만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가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에게 제가 좀 다른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양이 젊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제 삶의 대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공부는 하지만 신앙이 진전이 없는 것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양에게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양이 성경 지식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이블 가이드는 본인이 직접 가르친 게 아니니까 쉽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양이 신앙을 좀 더 자기 신앙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은 본인이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쳐 선도하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선뜻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적은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경험을 많이 해본다면 성교의 1선에 그래서 성교의 1선에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으면 결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구성원이 많은 교회는 분명히 구성원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가르칠 사람이 여기저기 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지금 패스트나 JDTS나 새마음새행이나 3년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자 훈련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도자에게 다가가서 가르치는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제자 훈련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런 훈련도 같이 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쉽게 바이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접목을 하면 좀 쉽게 성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로님, 귀한, 또, 간증,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임객교에 계시는 우리 이미숙 집사님,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변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목사님 부탁받고, 제가, 1년 넘게 바이블 가이드를 하면서, 좋았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한민호 목사님이 시작하는 바이블 가이드 일기를, 일기생으로서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분교에서 애들을 뭐 손놀이가 이런 건 해봤지만 해본 적은 없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성경의 지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다는 어떤 신념으로 기도하면서 부도자를 찾았고 제가 하는 사업지에 이제 저희 직원하고 처음 연결돼서 작년에 이시가까지를 마쳤고요. 또 그 과정에 정말 관계가 좋아졌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생각할 기회를 줬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이 가슬비라고 지금 저희 교인들 공동체들이 한 11집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중심부에
우리 교인이 이사를 가고 어떤 새로운 이방인이 이사를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이방인이 참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음식을 좀 해서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친해졌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그 기회를 가지면서 제가 선뜻 공부하자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걸 왜냐면 제가 그런 의도로 다가가면 이분들이 도망갈까 봐 못했고, 그런 나중에 작년 12월에 김장을 하는데 그 앞집에 이제 그 남자분이 저보다 한 2살 아래 연배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누님 하면서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저도 이제 동생처럼 대해주고 저도 저한테 누님이라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친근감이 갔었고 그 부인도 참 좋았고 이래서 서로 이제 그 관계만 유지를 하다가 이 말씀을 좀 넣어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누님 내 김장을 한다는데 제가 김장을 도와주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를 도와주지 했더니 수육을 삶아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 수육을 삶아줄 수 없고 내가 닭을 삶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닭을 한 마리 삶아놓고 이제 얘기하던 중에 이분이 갑자기 한 말 소리가 우리 와이프를 교회를 좀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와이프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교회를 데려가라 하냐고. 당신이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잖아도 제가 좀 이러저러한 걸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 말씀의 향기라는 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겠냐 해도 다음 주부터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부담 없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다 하고 여러 가지 뭐 통일교도 다녀봤다 하고 뭐 개신교도 가봤다 하고 감리교도 다 가봤대요. 근데 수박 거달키로만 알고 있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랬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계속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 저한테 성경을 한 권 사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름을 새겨서 어느 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공부를 하러 갔더니 벌써 창세기를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만 얘기를 하면서 한 7번째, 한 6번째쯤 갔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육가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걸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고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4기까지 읽어봤는데 노아 방주 때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징계를 했다가 사해졌다가 징계를 했다가 용서를 이런 거를 반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시간 이거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1시간을 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팔과를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 중에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회는 안 가게 되는 건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잘못하면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니고 이 말씀에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고 기다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달음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라는 제도는 구약에서 읽어봤지 않냐고 대제상 제사장 기독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할 부분이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헷갈리고 힘들게 자기들이 그래서 그랬더니 이 세상을 사는 게 편한데 말씀을 듣다 보니
안 그러면 그 나머지 세상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가고 싶다면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데, 지금 세상에 또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해보자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자 선지자도 이분들은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은 있는데, 이제 제가 늘 이제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바이블 가이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지난달인가요? 그 재림연수원에서 저희들 리얼 브리더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양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교부 쪽에서도 같이 이걸 해서 아주 이걸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공부가 저한테 얼마나 유익을 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는 어떤 믿음을 갖게끔 해줬고요. 또 저희가 영혼구원 사업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지식을 아는 분들, 성경 지식을 아는 분들이 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공부를 가르치고 같이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영혼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업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는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듯이 저희가 담대하게 이 말씀에 응할 때 저희들한테 그 결론은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내 세상 끝나는 어느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진리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면서 그 사업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저희도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선이 고맙습니다. 많은 우리 가이드들이 이제 바이블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과 다 공부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네. 제가 그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시는 일이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결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그 결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듣고도 결심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라.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침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공부가 시작된 분들 중에 50%는 식과를 끝내고 그만둬요. 근데 나머지 50%는 다니엘서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이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까지 다 마친 분은 안 계세요. 근데 다니엘서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 생각에는 거의 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식과에서 그냥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려 10시간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잖아요. 한번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닐지 모르지만 심겨진 씨앗이 오늘 봐라 할지 내일 봐라 할지 1년 뒤에 봐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역사하실 수 없었겠지만 이미 10주간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질걸요. 고의적으로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구도자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구도자를 만드는 게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세 사람 놓고 이 구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세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나랑 공부할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영혼을 찾는 것이 역할이에요. 어떻게 찾는가? 물어보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9살의 여청년한테 이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공부할 마음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준비시켜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물어봤기 때문에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가 시작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100명한테 물어보시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두 명한테 물어보고 거절하면 낙심할 게 아니고 거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다수가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준비된 영혼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주를 우리는 그 영혼과 함께 공부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더욱더 큰 기쁨이 있겠지만 말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50명에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2명이나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2명 중에 한 분이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몇 사람 구워 삶으려고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그들을 막 예수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선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찾으면 데려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 심령이 낮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하나님 찾아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면 쉽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놓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 이 코테이션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대의 세력은 여기 한 군대는 이거 이제 교회 증언 9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한 교회의 세력, 한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측정된다고요? 네. 사병들의 능률. 여기 사병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사병은 누구죠? 네. 그렇죠. 내가 사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려면 각각의 개인들이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여기 말하는 대장이라는 말은 담임 목사님이겠죠. 담임 목사님은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지금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님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 지금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적인 근무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은 이 부사관들, 부하 장교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적인 근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장은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지금 100%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역할을 잘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병으로서 이 알려준 방법을, 이 도구를 손에 쥐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한 자기 자신이 담임 목사님이죠. 모든 군인들의 최고의 능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의 능률,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누가 하는 일이냐?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만일 그의 부하 장교들만 의존한다면,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만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적인 전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지도자들은 몇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각각의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병들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근무하기를 바란다. 자, 이건 마지막 빨간색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은 시작.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 있다. 놓여 있다. 누구에게 놓여 있다고요? 책임이요? 자,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이 선교의 책임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지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옆 사람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교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우리가 침례줬던 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영혼들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얼마나 침례를 받았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50%는 자녀들이에요. 침례자에. 그리고 나머지 50%의 또 절반은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또 다른 전도 사역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하고 침례줘서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영혼들의 숫자가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이상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이 선교의 물줄기를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각 영혼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는 그 시작, 그리고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동참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애정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교회가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기도 사역들을 통해서 연결된 그 구도자들을 바로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교회에 정착시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영남 앞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지난주에 광고 드릴 때는 5시를 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고 보니까 5시 14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 네. 유익한 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이분이 성령에 붙들린 분 같으세요? 네. 네. 제가 이번에 그 디지털 부장회의에 참여하면서 며칠 전에 부장회의가 있었거든요.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그 각 학회의 디지털 부장의 역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학회마다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목사님의 사역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영남합회가 펼쳐가고 있는 디지털 기도 운동 이 자체가 이제 지역사회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에 거칠 것이 아니라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접목시킨다면 각 교회가 너무 쉽게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밥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좀 오늘 밥이 맛있었습니까? 네. 바라기는 지금 뭐 우리가 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30분까지는 제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혹시 이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계십니까? 혹시 뭐 한 두세 분 정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없으시면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면 2시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겁니까? 네, 김태수 목사님. 네, 지금 아까 한민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바이블 가이드 교육이 2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교육이 그 교육인지 아니면 따로 교육을 2시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이 하셨어요.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목사님? 네, 동조연합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블 가이드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줌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성경통신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성경 지식에 관련된 교육이 아니고요. 이 미디어 기기를 활용해서 여기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틀어서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는지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갖추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젊은이들 같으면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뭐 한 3, 40대 정도는 뭐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한 5, 60대 정도가 되시면은 보통 한 2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조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봉두리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봉두리 교회 어제와 오늘 이 세미나를 해드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 중을 모아서 그 리더와 브리더를 교회가 선임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리더와 브리더를 교육을 해드려요. 리더와 브리더한테만 교육해드려요. 지금 말씀드린 이 미디어 활용법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리더와 브리더 두 분에게만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교회로 돌아가셔서 한 분 한 분 다른 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우님들과 1대1을 한번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쉽구나. 라는 금방 깨달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준비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구도자들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되고 있고 아마 우리 장대기 목사님께서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영남합회 실정에 맞도록 이런 교육들을 또 진행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김태수 목사님. 그러면 그 교육을 하신 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해 줄 수는 없으세요? 네, 그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요. 뭐 이게 대단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교육을 받는 리더와 브리더가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교회에 접목시키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영상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그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리더와 브리더가 이 사역팀이랑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 네트워크 가운데서 그 일들이 진행되면 교회가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즐겁게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민 목사님하고도 좀 의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영남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디지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 기도 사역에 협력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시범적으로 이 바이블 가이드 교육 자체도 이 네 교회에 먼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이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듣고 이게 교회의 한 사역의 부분으로 접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전에 한민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그 즉시로 이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성도님이 계시면 좀 남아서 모여주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 10분 미만의 성도님들이 모여지면 이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리더 교육도 하고 그 가운데 리더와 브리더를 세워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전반적인 이런 그 성경 통신학 교육이라든지 줌 사역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으신 후에 이 사역에 한번 의미를 두고 내가 한번 교회에 접목시키고 이 사역에 해보고 싶다 라는 성도님이 계시면 앞에 디지털 성경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식일 오후에 제가 찾아가서 성경 통신학교 전반적인 맵과 줌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역할은 이미 그 한민호 목사님께서 공중학교 이런 리더들과 함께하는 피드백 모임이 있는데요. 그 각 교회의 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그 피드백 모임이 있는 그 모임방에 초청하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교육 받으실 때에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면서 참여한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나도 교회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나가면서 이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디지털 기도 캠페인 가운데 이 사역을 접목시킨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도 사역을 펼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만난 영혼을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다양한 준비들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영혼들이 연결되어졌을 때에 손쉽게 내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 기도 사역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온 오프라인에서 내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들을 그 준비된 한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의 사역을 여기 지금 우리 시범교회로 디지털 기도 캠페인 시범교회들이 이 접목시켜 나가서 올 한 해에 우리 이 기간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결실들과 간증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제 교회 영남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확장되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합회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면 오케이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교육에 대한 안내를 잠시 드리고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서 영남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말고 3월 셋째 주에
3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기도 예배 그 단계가 거의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도 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양교회 권혁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 안식일 동일하게 4시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앱의 전반적인 운영과 이것을 어떻게 사역에 접목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권혁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주교회나 울산 중앙교회처럼 전체적으로 교회분들이 모여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 울진이나 세월시장교회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부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이미 갖춰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3월 셋째 주에 있을 교육 꼭 기억해 두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제 시작되는 영남의 이 디지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보니까 5시 27분이에요. 제가 30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사역을 진행하는 우리 영남 앞에 디지털 선교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대기 목사님에게 열정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리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높이 온 땅에 들리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전체 고맙습니다. 셋째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